예, 오늘 3층, 4층, 옥불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우람분절, 백중 입제 천도제를 지냈는데, 우리 동문회 또 미타회, 포교사단, 또 연합봉사단, 또 각종 이 봉사해 주시는 처처의 많은 분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재동참을 해서 봉사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이렇게 또 제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한 몸이니까 고마워하고, 봉사하는 분은 열심히 하고, 또 그 봉사를 받는 분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주변에 많이 좀 권해서 더 많이 오셔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은 강하고 법은 약해지니까, 어제가 뭔 날이요? 그건 왜 안 오? 백중 때 법문, 법식은 들을 생각은 안 하면서도 초복이라고 삼계탕 먹는 거는 한이 자쁘거든요. 저희 사찰이 30년을 행화를 하면서 늘상 법을 이렇게 제공해도 가까이 있고 한결같이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과거형이 돼요. 과거형이. 나도 옛날에 했다는 과거형이 돼. 그럼 지금은 뭐예요? 그냥 맨 전에 옛날에 중생 그 삶을 똑같이 사는 거라. 복날 되면 삼계탕 먹는 그 업을, 그거를 갖다 그냥 그대로 쓰고, 이런 백중이나 이런 귀한 좋은 이런 참 선연이 펼쳐지는 이런 인연에는 동참해서 자기의 그 탁한 에너지, 그거를 제거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맑은 물성이 드러나는 이런 법식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 않거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법문 듣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점점 뭐예요? 마 쪽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백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백중 입제에서 8월 30 양력으로 30일이 이제 회항입니다. 그래서 장마와 여름 그 무더위를 이 백중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처님전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늘 정장시켜 나가는 인연으로 삼으면 이 더위와 장마도 그렇게 기도하는 에너지를 쏟아서 이겨내는 것이 또 돌아보면 훨씬 보람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맨날 뭐 어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먹으러 가자, 강에 가서 굽어 먹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글쎄요, 그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모여서 혼자 하는 기도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정법, 부처님 법식으로 모여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면 그 에너지는 무한대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내가 너에게 주고 너가 나에게 주는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시기 바라고, 주변에 혼자 기도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그만 저리만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분이 있다면 이런 법회에 반드시 동참시켜서 이런 기운을 느끼고 자기도 좀 더 신심을 낼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우람분절이잖아요. 그죠? 백중제가 우람분절 다 아시죠? 우람분절이라는 게 이제 목련경이나 우람분경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출가 전에 나복이었고, 그 아버지는 부상이고 정제부인하고 뭐 이렇게 얘기 쭉 있는 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거는 다 은행도 아실 테니까. 우란분이잖아요. 우람. 이게 뭐, 범어로가 뭐냐면, 우람분 자체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범어로는 뭐냐면, 울람, 바나. 요거를, 이제 음력한 거예요, 음력. 람바나. 요거가 람바나, 람분. 이래 되는 거죠. 람바나. 울람바나를 우람분으로. 그렇게 요 자체에는 음력이기 때문에 뜻은 없어요. 그러나 이 우람바나 요 범어에는 뜻이 있지. 우란. 그죠? 분. 요 람분, 람바나가 뭐냐 하면, 요게 도가 뭐예요? 우리 전도됐다 그러지. 엎어졌다. 그걸로, 그러고 이제 현, 매달릴 현이라.
그게 거꾸로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거꾸로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우리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 보면 그죠? 막 독립투사들 일본 형사들이 막 묶어가 거꾸로 매달고 이런 거 고문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거꾸로 매달린 거야. 근데 여기 우가 여기 뭐냐 하면 위로 끌어올리다는 이제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게 람바나의 반대가.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걸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바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구도현 이렇게 말해. 구도현.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린 힘든 이들을 구제해주는 행위. 뭘로? 법식으로. 힘들다는 결국은 뭐예요? 몸도 힘들겠지만은 영가들은 뭐예요? 몸이 없죠. 우리는 지금 영가들을 위한 죄를 지내잖아요. 영가는 몸이 없잖아요. 그렇긴 해. 영가는 몸이 없으면은 물질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제도해 주는 건 뭐예요? 법식밖에 없잖아. 마음이 무슨 뭐 저기 우리가 채려놓은 저 수박 저기 있는 뭐 파인애플 바나나를 갖다가 와가지고 영가가 이만한 영가들이 와서 그거 뜯어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정성을 일러주는 건강경 장엄연불 이 같은 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맨날 건강경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국 고독은 여대비고 중천오백이고 해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영가님들은 바로 알아. 이제 이 육신이 무너지고 나면 그 식은 너무나 지금보다 더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확실히 알죠. 그래서 이 마음이 법식을 인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제도하면서도 뭐예요? 남아있는 이제 여러분들도 곧 영가가 되잖아. 죄송해요. 근데 죽잖아요. 죽는 얘기하면 사람은 기겁을 해요. 안 죽냐고요. 태어나면 100% 죽는데 그거 죽는 거는 무거운 언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 여기 왜 태어난 줄 알아요?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안 죽었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다.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 그죠? 죽으면 어야 돼요? 반드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선생님 나 태어나기 싫어요. 그럼 안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을 도리 없잖아. 그 죽으면 뭐예요? 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이 계속 변해가는데 이 마음은 변해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자꾸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오늘 만약에 백중이 입제를 했잖아요. 이 도량에서 다 기도를 하신 분들은 집에 가면 저기 뭐예요? 오늘 아침에 뭐 했지? 절에 가서 백중이 입제했지라는 기억이 툭 나지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제 초복이라고 삼계탕 줄 서가 1시간 줄 서가지고 삼계탕 먹고 왔지? 저장되는 거야. 잘한다. 그래서 이 람바나와 우를 합쳐가지고 우람분, 람분에 우를 붙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문으로 그냥 한문으로 요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도현, 거꾸로 매단 이들을 영가를 구제주는데 법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다. 그러면 영가에게도 영가이지만 자 이제 뭐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처음 왔다. 그래도 거의 없으시네.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좀 데리고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만 공부하지 말고 이웃들을 제도해야지. 세상이 탁할 때는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탁해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마음을 맑혀서 주위를 자꾸 맑히다 보면 이렇게 역으로 안 가거든요. 근데 이대로 방치하면 뭐예요? 탁한 기운이 독보도 퍼지듯이 확 퍼져버립니다.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야 돼요. 이대로 놔두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내면 이 세상이 정토구현이 되죠. 온 세상의 정토구현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마음을 내셔야 되고. 그래서 우람문절에 요 첫째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구제하는 거잖아요. 자, 영가들이 육신이 무너져서 자기 업을 따라서 중처편추라. 내 마음에 그냥 사는 것만 사는 줄 알고 돈, 명예 그런 것만 쫓아가지고 집, 땅 이런 거가 다인 줄 알고 그죠? 좋은 거 끌어모아가 살다가 어느 순간 육신이 딱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져가는 거는 마음속에 저장된 그 집착하는 마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축생으로도 가고 천상계로도 가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계 중생은 그죠? 지옥부터 저 천상으로는 타와 자자천까지가
전부 다 이게 다 육도윤회거든. 뺑뺑 돌거든.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는데 중생이 우리가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그래 살고 내 걸 가지기 위해서 남의 걸 좀 빼들기도 하고, 그죠? 막 그렇게 막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평생을 살아도, 그죠? 매일 복날만 되면 닭을 물 줄 알았지 닭에 대해서 자비심이나 연민심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라. 예를 들자면 생명이잖아요. 닭도 지 병아리 나오면 막 그거 막 품어가지고, 그죠? 남들이 해코지 하려고 하면 막 막으려고 그러거든. 그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잡아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꽈자야, 꽈자. 그 잘못된 줄조차 모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육신이 무너지면 그 모르는 것들은 정말 탐진치라는 그 탐독이 에너지가 되어서 더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닭이다, 소다, 축생이 됐을 때 자력으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닭 잡아먹다가도 저리 와서 그런 거 너무 심하게 잡아먹지 말고 회양도 하고 살자. 먹더라도 이렇게 깨끗한 음식 먹고 그걸 회양을 잘하자. 이렇게 듣고 나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하는 거 오늘부터 안 그래야지 하면 바뀌잖아. 그쵸? 사람일 때는 가능하거든. 근데 집에 있던 농사 집에서 키우는 소가 아이고 내가 이래가 다음 소로 살아 다음 생 사람 몸 받으려고 하면 오늘부터 이제 백중입대 들어가가지고 건강연도 좀 동참하고 나도 집에 건강연 상견도 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사람일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내 힘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무거운 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지나왔던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참여하면 되고 잘못된 거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가지 말고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법칙에 따라서 내 부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동참을 해보면은 지금 잔치고 이래 정성과 절을 하는 그 마음이 부처거든요. 거기에 무슨 나쁜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 법식을 동참하면은 2시간만큼은 내 부처가 오롯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면 2시간 동안은 맑은 에너지가 훈습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절에 안 오고 집에 누워가지고 뭐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밥 먹고, 그죠? 친구인데 전화해서 수다 떨고 아무 용맹 없습니다. 그거 안 그래요? 그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법문 듣고 잔치고 제에 동참하고 의미 되새기고 죽음에 대해서 사유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수승한 인연이네 말이에요. 뜻은 다 몰라도 돼. 그러나 동참한 것만 해도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백중의 이 죄는 구제불사라. 구제불사. 그죠? 떠난 이가 육신이 무너졌는데 자기 자력으로 수행을 많이 돼서 자기 자력으로 삼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뭐 최고의 가치겠죠. 다른 데 도움이 필요 없겠지. 그러나 말씀 맞다나 이 목련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이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신심도 없고 삶이 그냥 살아가는 거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막경막식을 하고, 그죠? 악업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과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가 수행을 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머니가 인연 따라 그렇게 나쁘게 된 걸 알고 마음이 아프니까 구제해 주는 거예요. 법식에 의해서 구제가 돼요. 그냥 무속인이 막 음식 잔뜩 채워놓고 장구 치고 북친다고 절대 그런 거 안 됩니다. 마음이잖아요. 그건 정신을 산란스럽게 하지.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리 왔는데 불안할 때 스님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선방편을 일러주고 또 경전도 공부하세요. 내지는 제시를 해주면 뭔가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놓이잖아요. 하다못해 스님이 뭐 염주를 하나 준다든가 인연 따라서 그죠? 각 아는 스님들이 뭐 글자를 하나 써준다든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걸 받음으로 해서 마음이 좀 의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선방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님 법을 사유해서 자기 스스로 내면을 자꾸 밝히면요. 욕망을 자꾸 조견하면요. 내 원래 부처가 그냥 드러납니다. 그 노력을 하면 드러나요. 왜? 원래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준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둡게 작용하니까 자꾸 안에서 지금 탁한 게 일어나거든. 번뇌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부처를 빨리 정신 차리고 내 부처로서 이렇게 조견을 하면 관자재 못할 같은 애들처럼 자기를 자꾸 봐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막 손을 비벼가지고 열을 내면서 막 열이 난다고 막 괴롭어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열이 나는 것도 내가 일으켰고 비비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을 띄면 열은 없어요.
근데 이 손을 띄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열을 하면서 부처님 열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아 진짜로. 꿈도 그렇잖아요. 꿈이 시끄러워요. 선생님 꿈 때문에 뒤숭숭해 죽겠어요. 꿈 누가 꿔요? 자기가 꾸잖아요. 그러면 왜 맑고 선하고 깨끗한 꿈 왜 못 꿀까? 에? 자기 마음이 탁하니까 어지러우니까 어지러운 꿈이 나지요. 그러면 주무실 때도 염주 하나 들고 원하지 인생 무별려 만미탑을 동상도 아까 전에 그 장학전문 했잖아. 내가 이 생 다 할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잠자면서 뭐 그래 망상을 떨어요. 그냥 간세음보살 하면서 우리는 염주를 하나 들고 말이요. 그래뿐만 시끄러울 게 없습니다. 꿈이 왜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저는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나 수행, 자기 부처가 맑은 부처가 그 선한 부처가 드러나고 꿈에서도 너무나 맑고 그런 꿈을 물론 그 꿈조차도 꿈이겠지만 정말 환희스러운 꿈을 부처님을 챙겨나는 꿈. 우리 회조스님 저는 여기 이 꿈에 말이요. 관세음보살과 손잡고 걸어가는 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무슨 붉은 꿈, 노란 꿈 꾸면서 안 좋아요. 이 양반은 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맑은 마음으로 그냥 오늘도 내일도 저 30년간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량에 여러분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또 30년을 보고 가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겠죠. 물론 인연 없는 사람은 가겠지.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가쁘는데. 아니 신중기도 끝나면은 법문이 있다면은 막 그게 더 간절해서 듣고 싶고 이래야 될 낀데 아이고 끝났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야 저기 냉면 그 죽인다더라 빨리 가자. 막 마음이 벌써 막 약창기 할 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든다. 빨리 갈라고. 웃지 지금. 찔리죠. 찔리 웃지 미안하니까. 내가 참. 그래서 이 구제는 법식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왜? 영가들은 법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지낸다 할 때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고등어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하면서 막 상차리고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 영가가 그건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그거 많이 올린다고 영가가 그거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의 개념도 그건 유교적인 거거든요. 본질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건 굉장히 귀하거든요. 우리가 영가님을 위하듯이 집에서도 이 법식이 가야 돼요. 영가에게 경전의 내용을 고스란히 일러주면 영가가 그걸 들으면 그대로 그죠? 안심이 되잖아요. 몸이 없는데 뭐가 아버지가 고등어를 묻고 그 돈베기를 묻고 그래요. 있는 사과를 묻고 고등어를 묻고 문어 묻고 아니잖아요. 그건 저가 묵지. 제사 지내고 나면 저가 묵잖아. 영가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그러면 집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는 부모님 위해서 정성껏 그죠? 간결하게 상체를 놓고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경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만약에 인연이 있어서 이 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아버지 옛날에 못했지만 아버지 좋은 곳에 가시라고 경이라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읽어주면 그거 고맙잖아요. 안 읽는 것보다. 그게 에너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제가자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제사의 형식을 유교 형식을 빌리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왜?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부모 없이 내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떠나도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있는 거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가 어른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지가 존중을 받겠노? 안 그래요? 또 그렇게 존중하고 제사를 지내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내가 떠난 내 부모를 또 존중하는 게 이어질 텐데 가면 갈수록 지금 뭐에 되고 있어요?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지정신입니까? 그럼 불자가 이런 백중에 그래서 이렇게 백중이나 우리가 1년 사지구조를 왜 펼쳐놨겠습니까? 와서 이런 데라도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뿌리, 조상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지 혼자만 있어요?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막 안타까워 죽겠어. 그런데 막말로 봄날에 1시간 줄 서가지고 삼계탕 무는 집에 줄은 서면서 어떻게 아이고 내가 또 내가 지금 웃고 있어도 노래 알죠?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아까 말했지 내 마음이 떠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법식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자 이걸 따라하세요 하면 따라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나도 평온하지만은 기도하는데 성질 납니까? 건강경 읽는데 막 짜증나 죽겠다. 나 막 건강경 읽으면 막 화가 막 올라온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에 와서 정성 그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고 나름대로 부처님 때는 절을 하고 참선을 한다거나 그죠 사경을 다 앉아서 하면 그것도 밖에 복잡한 게 좀 쉬워지잖아요. 그게 법의 힘이거든. 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편하게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성을 읽는 건강경 그 장엄연불의 내용들이 생정하철에 사양하철하면서 영각이 들려주는 그 법문이 그 영가들의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게 구제불사요. 이게 떠나간 아버지 지금 얼굴도 모르는데 어디 가시는지도 자기는 알 수도 지혜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불편하다면은 내가 떠나서 살아생전 내가 못 해드렸어도 떠난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나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정성을 읽어주면 그 영가도 편하지만 하는 나도 편하잖아요. 맨날 뭐 불효자는 웁니다. 울면 뭐 할 낀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럼 실제로 울면 뭐 할 낀데요. 일도 도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절에 와서 이런 법에 동참을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많은 도량에 이 수승한 사람들과 같이 나는 약해도 또 내보다 기도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옆에 있고 같이 섞여서 하면 에너지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자기도 받고 영가도 도움되고 구제불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생전에 못했던 보恩불사잖아요. 보은 은혜를 갚는 거죠. 떠난 얘기는 내가 내가 지금 아버지 어릴 때는 가난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재산이 수천억이 돼요. 근데 아버지인데 뭐 왜 할 건데? 아버지 뭐 생일이라고 아버지인데 뭐 시계를 사줄 거요, 차를 사줄 거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거요? 못 하잖아요. 근데 떠난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영가가 이제 육신을 버리고 떠난 그 인연처에서 좀 더 수승하고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식을 늘려주면 뭐예요? 떠난 아버지, 떠난 어머니,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떠난 자식들, 인척들에게 은혜를 갚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난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받은 것도 없는데요. 뭐 은혜요? 받은 게 왜 없어요? 10달 품어주고 나 세상에 내놨잖아요. 안 그러면 지가 왜 나오는데요? 엄마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 자체가 은혜지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사람, 자기 부모인데 엄마 아버지 내인데 해준 건 뭐 있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놈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래 한 번씩 돌아보면 요즘 보면 우리 어머니 보살이 관세음이지 누가 관세음입니까? 아버지 보살이 관세음이죠. 누가 관세음이요? 저 진짜 요즘 와가지고는 돌아보면 미안해, 진짜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게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 정성껏 지냅니다. 법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정성껏 지내요. 이게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났던 영가들에게는 이것이 그죠. 법식의 이 의미가 우리는 그냥 내가 몸으로 단순하게 읽는 것 같지만 이 백중기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서 하는 그 에너지는요 무한대입니다. 우리 건강경처럼 불가사량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내 업식이 보이는 지금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연관계가 그래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어떤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런 내용은 스스로 각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로 이 몸 받았을 때 사람일 때 정말 선하고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돼. 정말 진짜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요 정말로 귀한 진짜 인연입니다. 이거 이 시간에 지금 저기 음식점 줄 서 있노? 법식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거 해야지. 우리 이 불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 5천만 된 사람 중에 이 시간에 백중입제라고 해서 절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우리 절 외에 별로 안 됩니다. 그럼 다들 뭐 할까요 지금요? 그냥 백중이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오늘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육신문이지 못 가가잖아. 저 영가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뭘로 달래줄 거요? 집문서로 달래줄 겁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 법식이 이 구제와 보험물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영가에게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분명히 하시고 정성껏 해야 돼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집중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그죠? 정성껏 하면 그 영가와 자기에게 이 에너지가 정말로 그 감흥
느끼려는 마음과 응하는 그 에너지가 같이 이렇게 교합이 되어서 정말로 큰 수상한 인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연과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인연을 인해서 또 떠난 이와 나에게 모두에게 선한 과보가 반드시 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정성껏 해야 됩니다. 그렇게 8월 해양하는 날까지는 딱 와서 정말 잔을 지금 치느냐 안 치느냐 본질 아니에요. 그 잔을 쳐가지고 그 잔에 있는 물이 영가에게 안 했다고 영가가 삐져가 갑니까? 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하나의 행위고 의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너무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또 앞에서 3번 돌려야 되나 2번 돌려야 되나 그제? 여기에 이마에 어떤 사람 하더라. 이마까지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데 또 누가 그거 하대. 그럼 코에 가지고까지 올렸다가 내리면 안 되고 왜 올렸다 내려야 돼? 어지럽고로. 그런 식으로 불교가 접근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상황 따라서. 그러나 그것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법식에 동참해야지. 왜 위에다가 왜 향후에 빙빙 돌려야 되는데요? 모르잖아요. 남이 하기에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왜 하는지 한번 되물어보라니까. 그걸 바쁠 때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얹으면 되잖아요. 뭘 그거 다 돌리고, 그게 또 박수 치고 웃는다 하면 찔리는 게 있다니까. 아유, 내가 구제불사, 보온불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렇지. 짝복. 그 다음 또 하나 같이 써놓을게요. 정업. 복을 짓는 거잖아요. 복이란 게 뭐겠어요? 에? 내가 지금 복 받는다, 복 짓는다 했잖아요. 복을 짓는 게 뭐겠어요? 타인과 나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죠? 나만 좋고 나만 피눈물 나면 어떻게 돼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셨는데 나는 복 받는데 내가 받는 복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일을 가면은 그게 내인되는 복이지만 그 사람이 뭐예요? 원수가 됩니다, 그게. 복을 짓는다는 것은 너와 나 모두에게 균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식을 통한 이런 천도의식은요, 이 육도윤에 사는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에게 도움되는 행위입니다. 현재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에너지가 영가에게도 도움되지만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선한 에너지로 가거든요. 그냥 어디 영업민대 가가지고 우리야 돈 벌게 해주이소, 우리야 시험 되게 해주이소, 뭐 우리 뭐 미늘이 뭐 안옥 해주이소, 뭐 돌 만치고 그죠, 코 만치고, 그게 그래가 뭘 얻는 걸 보기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법식대로 정책을 하면은 그걸 선하고 맑은 에너지가 작동되어서 모두에게 선한 에너지가 결과가 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법식은 내가 알든 모르든 야야 그거 갈게는 음식 맛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엄마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찻집보다 좋은 데 가면은 아 우리 친구하고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이게 만약 좋다는 의식이 있으면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누구라도 엄마다 아버지도 같이 딛고 오는 게 인지산정인데 다음에는 안 딛고 와. 지도 안 와. 이게 뭔 말이고 도대체. 음식점은 꼭 한 번 더 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왜 법식은 왜 그렇게 멀리 합니까? 왜 자기가 체감이 잘 안 되거든. 음식은 눈앞에서 딱 먹게 배가 부르고 맛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몸띠에 그냥 길들여진 거고 이 법은 해명이어서 영원히 무한대로 모든 중생에 다 펼치는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식의 틀이 좁으니까 자꾸 중생의 업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업은 그렇게 내가 먹는 거 입는 거에 끄달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 뭐요? 요 밑에 정업불사라. 업을 밝히는 불사라. 먹는 거 노는 거가 업으로서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이 법식을 동참함으로 해서 내 업이라는 것이 꼭 묻고 돈 쓰는 것이 다 그 업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도량에 와서 정성껏 기도하고 봉사하고 회향하고 법문 듣고 이런 하나의 업도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업이잖아요. 집에 가서 청소하는 것도 업이고 아이고 오늘은 뭐 묵직하는 것도 업이고 건강력을 잃는 것도 업이고 내가 하는 행위는 잠자는 것도 업이고 꿈꾸는 것도 업이잖아요. 다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이 법식이 자꾸 순상에 동참을 하면 뭐예요? 정업이 된다고. 내 업이 맑아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우리가 영가까지 생각하는 이런 법칙에 동참하는데 내가 한정된 나와 나의 끝에 머물겠습니까? 그래 안 살아요. 연기적으로 좀 더 넓게 이웃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옛날에 없이 살아도 형님, 동생, 이웃 사촌이잖아요. 그냥 옆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죠? 같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병상 펴놓고 말이요. 국수도 끼리 먹고 수박도 깨가 같이 먹고 그래 살았잖아. 지금은 고기 맨날 뜯어먹으면서도 맨날 서로 으르렁거리고 눈치 보고 CCTV 해가지고 사람이 막 긴장되고 이렇잖아요. 막 두드리 패고 막 사기치고. 우리 없이 살 때는 그래 안 살았어요. 사기치고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크게 없었어요. 있었겠지만. 그럼 업이 지금 탁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 자꾸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정업이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인식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내로 삼아가지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잠자고 돈 쓰고 돈 벌고 놀러 가고 하는 그 업이 자기 업이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갖추어지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내가 있거든요. 그게 이거 책 가지고 계시지? 이 뒤에는 한 번도 안 봤을 거야. 576페이지 한번 봐봐요. 있지? 뒤쪽은 한 번도 안 봤지? 네, 본원에서도 576쪽 한번 보세요. 회주 스님이 하는 어바론이라고 해요. 어바. 여러분 지금 다 각종의 지금 업을 오늘 지금 법당에서 천도제 지낸 업을 지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법문 듣는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앉아있는 것도 업이고 신업이고 듣는 것도 그냥 의업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나로 지금 삼고 오늘 백중입제니까 절에 가자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업의 내가 지금 오늘 하루에 업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이런 법식의 인연의 업을 자꾸 형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탁해지거든요. 탁해진 업은 뭐예요? 중생의 업을 육도전에 하는 욕계 중생의 업이 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봐야 타화자재천 그 유격천 있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거 올라갔다가 복진타락이라 거기에서 인연이 다 되면 또 밑으로 또 떨어지거든요. 맨날 뺑뺑뺑뺑뺑 돌아. 그게 업아야 업아.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그런데 업을 이 부처의 수성한 업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안 끄달리면서 그렇게 업에 끄달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부처의 정업입니다. 그게 지금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데 지금 뭐예요? 자기의 업아에 매몰돼가지고 내가 사는 게 그게 맞는 줄 알고 먹고 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못 가가는데 한번 봐요. 업아가 있는데 업을 짓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업도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업도 있고 그죠? 아주 무명의 업도 있죠. 그래서 업아가 있는데 업아에서 4개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인연 과보 해놨죠. 그죠? 업아의 인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겁니다. 업을 짓는 데잖아요. 밥을 먹는 것도 업이고 잠을 자는 것도 업이고 법문 들어도 업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업이고 다 업이에요. 백중입제에 동참하는 것도 업이고 초복에 삼계탕 먹는 것도 업이고 모든 게 어떤 쪽이든 나쁘게 지면 나쁘게 오고 결과가 오고 좋게 지면 좋게 오는데 업의 인은 뭡니까? 업아 내가 지금 그냥 중생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 보통의 중생들의 업아의 인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밟지 못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마음과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그게 내라고 생각하는 그 무명의 인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리 오면 뭐예요? 우리 관자재 못할 것던 이들은 이 무명에 의지 안 해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죠. 내가 본래 부처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밝은 내 불성에 의지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바른가라고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절에도 지금 절에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딱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작동을 이 무명이 어두운게 작동해버리니까 그게 당해가지고 막 피눈물 흘리면서 어째 이런 일이 이러거든요. 당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왜 사기를 당해요? 당하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면 빨리 알거든요. 그러면 1파가 2파, 3파, 만파까지 가기 전에 거치면 되거든요. 보이스피싱 당하려고 하다가 은행에 갔다가도 누구의 다른 이에 의해서 내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 그 과정은 좀 힘들어도 결과는 나쁜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어바를 계속하면서 자기 한탄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문명의 인으로 인해서 지금 내 중생의 어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금 절에 왔잖아요. 반야시행을 늘 하잖아. 내가 본래 밝은 놈이다. 지금 듣고 있는 게 원래 이 업으로도 뭉쳐졌지만 이것이 중생에 지금 막 밥 먹고 잠자고 돈 쓰는 거기에 집착하는 내가 아니다는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전도제 동참해 보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가 지금 있는 돈, 자식, 뭐 집에 있는 뭐 금뚜껑이, 은뚜껑이, 내가 아끼는 가방, 옷, 신발, 사놓은 땅, 투자한 주식 못 가져가잖아요. 필요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죠? 필요는 하죠, 돈이. 그러나 못 가져가잖아. 올 때 내가 가져온 것도 없고, 그죠? 가져온 거 없잖아요. 내무일물려라 올 때 가온 것도 없고 거유공수고라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 팩트잖아요. 몸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리 이게 맛있는 걸 미기도 이놈이 떠날 때 내인데 허락받고 이게 죽음이 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을 인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는 이 밝음,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에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당이잖아요. 비는 데가 아니고. 지금 듣고 계신 그놈이 밝은 놈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밝으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 답답해요? 욕망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거든요. 자기가 손을 비비니까 열이 나서 답답다 그러거든요. 그럼 스님 가잖아요. 스님 내가 이거 때문에 답답하고 저거 때문에 답답하고 하면 답답한 거 내놔보라 하잖아요. 얘 조사들은 그죠? 물론 그런 말 하면 일반 신도들은 뭐라 하노 하면 가쁘지.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두워서 답답하지만 눈을 딱 돌리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답답해요? 뭐 때문에 답답한데요? 아니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 같은 데는 기한의 발도신 그러거든. 그죠? 들어봤죠? 공부했죠? 춥고 배고파서 서럽고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이 밝음에 의하면 뭐요? 춥고 서러울 때 그걸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조복받기 위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행의 인연이 되죠. 도리어 내가 지금 이런데 음식에 집착하고 춥고 더우면 이렇게 분별하는 내 어바가 작동되니까 이거를 내 수행으로 삼아야 되겠다. 발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 더운데 아이고 더워 죽겠대. 더워 죽겠다가 아니고 이게 8월 30일까지 회항할 때까지 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제때 정성 가서 건강경을 끝나는 날까지 사경도 좀 하고 좀 내가 하루에 딴 거 하니 텔레비 보는 시간 좀 줄이고 내가 집에 있으면 길 가면서 이어폰 꽂고 건강경을 하루에 어떻게나 몇 번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면 이게 그게 밝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하다가 뭐 좀 집안에 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불편한 게 일어나잖아요. 나도 뭐예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문명은 불안한 거거든요. 정신 딱 차려가 이게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이래 됐노? 이거는 이래 돼서 이래 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더 불이 안 퍼지게 끄면은 거예요. 산불이 안 번지잖아. 끄면 되거든. 불은 났지. 나도 쬐매 났을 때 끄면 되거든요. 그게 밝은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갈 게 없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어서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용사가 혼자 받아 이러거든. 뱀도 있고 용도 섞여가 있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용이 전혀 달라.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두우면은 치이지만은 내가 밝으면요 손에 얹어놓고 보는 거요. 그러면 결과가 나쁜 결과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게 중간에서 막으면 된다니까. 그럼 뭐 오늘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각자의 이 많은 분들이 인연이 다 얽혀서 힘들고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답답해하는 문명이 이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요. 답답다는 마음의 문제지. 냉정하게 인연가부를 쭉 사유해가지고 경제를 공부하면서 쭉 마음을 맑히면요.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바를 가지고 자꾸 그 무명으로 인을 삼으면 맨날 거기에서 그죠? 끊임없이 어제도 좀 좋다가 오늘 좀 애마 바람 불면 또 스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가 뭐 기도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내일 또 비 오면은 비 온다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일 눈 내리겠네 눈 내려서 서럽습니다. 천둥 치고 막 쾅쾅거리겠네 쾅쾅거려서 막 두려워 죽겠습니다. 매일 어바가 이 어둡게 그게 뭐 인이 무명을 인을 삼으니까 그래요.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관자재보살처럼 반야에 의지하세요. 법문도 없고 내 부처에 의지하세요. 내가 본래 부처예요. 밝은 놈이요. 와안비노 내가 지금 어두워서 그렇거든. 정신 차리면 여러분 극장 가보시잖아요.
그쵸? 극장을 가면 중간에 상영할 때 쑥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죠? 옛날에 가보셨을 거예요. 공부한다고 극장 안 가봤나? 왜 중간에 쑥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왜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죠? 좀 서 있으면 뭐예요? 그 길이 탁 비거든. 그러면 길 따라 쭉 가가 자기 의자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갈 때 깜깜하던 게 내 눈이 0.8인데 2.0으로 이 눈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영사기 돌리는 사람이 내가 저거 가서 가지고 저 문 앞에 들어가 어두워 서가 있으니까 불을 내가 올려줬는가요? 아니죠. 똑같잖아요. 탁 마주칠 때는 어두웠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지켜보니까 보이잖아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확 뭐가 일어나서 뭔가 어둡게 작동이 돼가지고 깜깜할 때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 그죠? 탁 계속 기도를 하면요. 그 깜깜한 게 그냥 보입니다. 보이면 가면 돼요. 근데 깜깜할 때 바로 가려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잠시 멈춰요. 기도해요. 하면요. 그 어두운 게 다른 게고 거기 가만 조금만 기도를 하면요. 보여요. 보이면 가면 돼요. 근데 막 놀라고 당황하니까 팔이 다치고 막 온몸이 상처를 나거든. 잠시 멈춰야 돼요. 너무 급해요. 무슨 이 사바세계가 한 생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세생때 우리가 살아야 될 인연법인데 그죠? 늘 밝음을 견제하는 이 힘을 키울 뿐이지 문명을 잃는 사람은 어바가 되지 마라 이 말이요. 또 밑에 봐보세요. 둘째는 어바 연적 애착이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바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는 문명으로 인해서 어바가 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연은 뭐예요? 애착하는 연으로 인해서 그 애착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어바가 중생이 자꾸 중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착하는 거 많죠? 내 자식,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돈, 내 집, 내 차, 그죠? 내 몸 다 내잖아요. 그 애착이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오면서 절에 오면서 왜요? 아침에 설거지 해놓고 죽 내놓고 절에 백중입제 가져가면서 거울 보잖아요. 그죠? 보면서 뭐예요? 머리도 다 한 삐고 립스틱도 다 요래 바르고 이러면서 아이고 아니, 법문들을 생각은 안 하고 뭐 딴 것만 갖고 웃고 난리다 참말로. 그게 그렇게 업하잖아요. 그게요. 자기 모습과 어떤 애착하는 뭔가에 자꾸 끌어들이거든요. 보면서. 그러면 성형수술 이런 것때 집착 많이 하는 사람도 뭐예요? 이 애착하는 걸 연으로 삼으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애착하는 마음을 놔버리면 뭐예요? 전체가 이쁜 겁니다. 백세는 백세대로 이쁘고 황새는 황새대로 이쁘고 산은 산대로 높고 강은 강대로 길게 흘러가고 바다는 바다대로 깊고 그 자체가 평등이요. 예뻐요. 너는 눈이 적어서 예쁘고 너는 눈이 동그래서 이쁘고 너는 턱이 빼쪽에서 이쁘고 너는 얼굴이 사각이 져서 이쁘고 다 이쁜 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다 그냥 불성이기 때문에 선하고 맑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애착하는 말 맞아서 요런 것이 예쁜 것이다는 그 연을 맡으면 어떻게 해요? 긴 머리 소녀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지도 맨날 머리 기르는 거라. 그 머리를 왜 길어야 돼요? 긴 머리 소녀가 예쁘다는 애착 때문에 그걸 어바로 삼으니까 남들이 다 긴 머리 하니까 지도 머리 길어야 되고 남들이 쌍꺼풀 하면 지도 쌍꺼풀 해야 되고 자식이 피아노 치러 가면 나도 우리 집 아도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고 너 저 집에서 어떤 가구를 사면 나도 그 가구를 사야 되고 전부 다 애착을 연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되면 어바가 돼. 그게 안 채워지면은 아이고 부처님요 나는 업장에 두터워서 사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맨날 찡찡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이 어바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하고 그런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자꾸 하는 거거든. 그러려고 하면 철저하게 법문 들으면서 전에 공부할 때 했죠. 반드시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바른 부처님법을 들어서 문법 뭐예요? 덕지다. 덕지. 들어야 지혜가 나온다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해. 반복 묵으면 또 이 법식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무명입니다. 어바를 만들지. 부처의 수성한 업을 사는 게 아니고 중생의 육도연하는 그 욕망의 업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양산되는 거지. 답답다 그러는 거예요. 서럽다 그러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러는 거죠. 분하다 그러는 거죠. 화가 나고 시기 질투하고 남 까레비고 교만하고 이거 끝도 없는 거 어바가.
법을 들여야 돼요. 그럼 뭐요? 사법. 그죠? 그건 뭐요? 달리. 이치에 통달하게 되잖아요. 살아가는 연계법, 머물러 있지 않는 법, 무상한 법, 무주법을 알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이거 공부를 해야 이게 되지. 그러고 사유하고 생활 속에서 집착하지 말고 업화로서 그 애착하는 마음으로 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뭘 가져왔다고 그렇게 내 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거 귀한 거 자는 좋은데 나는 나쁘고 자리도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전부 다 그게 뭐요 애착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싸우는 업화가 되는 거요. 내가 앉는 자리가 내 세상의 중심이지 이 자리는 좋은 자리고 이 자리는 나쁜 자리 하면 자리 맡아놓고 있는 사람들 있지. 자기가 앉은 자리가 자기 자리죠. 어디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 화엄법계에. 그러면 업화가 되잖아요. 왜? 자리에 대한 애착 때문에 업화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또 그래가 온천에 갔더만 막 싸우고 기분 나빠. 다시는 안 간다. 안 가면 지만 손해지. 응? 업화가 애착이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돼.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이 책을 이렇게 귀한 걸로 적어줘도 떠들지도 안 봐. 그래가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입장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제불사 네 가지 불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또 뭐예요? 업화, 과적 범민다, 그죠? 업화로 그렇게 계속 살면은요,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내 욕망, 그죠? 자꾸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빨간 걸 내가 원하는데 빨간 게 안 와. 파란 걸 원하는데 파란 게 안 와. 그럼 뭐예요?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요. 그죠? 답답함이 일어나죠. 조급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없어요. 등 떠주고 배부를 때는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불편하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업화로 살면 뭐예요? 그 번뇌가 뭐예요? 결과가 됩니다.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불성종자, 그죠? 진화는 어떻게 돼요? 답답한 게 없어요. 허공이 여기 구름이 꽉 꼈다고 허공이 답답겠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허공이 답답해요. 새들이 날아간다고 시끄럽다 허공이 켜요? 안 켜요. 그런데 중생의 업화는 어떻게 돼요? 새가 지나가면 시끄러워 죽겠다. 어? 바람이 불고 비가 막 기온이 떨어지면 추워 죽겠다. 해가 나가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더워 죽겠다.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업화로 사는 과가 자꾸 쌓이니까, 눈이 자꾸 쌓이니까 말이요. 가지를 부러뜨리고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라, 이게. 그러면, 관자저보살 때는 지혜 의지하고 법식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맑은 마음을 자꾸 일깨우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번뇌가 아니고 뭐예요? 도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생이 뭐가 스님님 그래 중생 아닙니까 하면서 어제도 극하고 오늘도 극하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뭐가 안 돼가 죽겠어요. 죽지 뭐 당연히 죽지. 그걸 뭐 그리 걱정을 하노. 그게 업화로 사는 이 중생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 마음을 돌리고 이 번뇌를 갖다가 보리로 딱 바꿔서 공부를 마음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업화가 그대로 부처의 이 업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짓는 중생의 업이 아니고 최고로 수성한 맑은 업이 되는 거예요. 선한 업이 되잖아요. 지혜로운 업을 짓는 거예요. 밥을 모두 감사하게 묻고 인연관계에서 부딪힐 때도 화가 나는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로 도리어 하심해 버리면 싸우고 뭐 원수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절대 이거 용서 못해 기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용서 못하는 내 마음 늘 괴롭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게 번민이고 번뇌잖아요. 그 결과가 업화로 계속 살면은 그 번뇌가 계속 내 불편한 하루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그 업화가 청정한 진화, 불성으로 바꿔야죠. 바꾸는 게 뭐예요? 보리, 사유체계. 번뇌에 대한 사유체계, 부처님 지혜를 듣고 본래 연기적으로 그죠? 연생연매라는 도리를 잘 사유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나면 팥이 나고 가시나무를 심었기에 가시가 번성해서 사람을 찌르지만은 좋은 또 소나무를 심으니까 좋은 소나무가 번성해서 향기가 나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다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내가 지금 자꾸 음식 쓰레기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팔이 꼬이고 그죠? 꽃을 자꾸 심으면 어떻게 돼요? 벌나비 날라오죠. 전혀 다르잖아요. 번뇌를 내 업화로 삼으면 그 업화에 계속 그것이 탁하게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혜를, 보리를, 깨달음을 가지고 늘 내 부처를 가지고 이 형성하면 여러분 천도경 할 때
원하조동 법성신 거잖아. 어바인 이 중생의 몸이 법성신, 법아인 법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마음이 사유체계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 손이 뭐예요? 맨날 뭐 먹는 거, 끌어담는 거, 씹는 거만 하다가 뭐예요? 천수가 돼가지고 중생들에게 어깨 주물러주고, 무거운이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손이 돼본다. 이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는 그 업아가 뭐예요? 부처의 업이지, 그게. 근데 이 업을 갖다가 결과를 번민을 일으키는 그 중생의 업아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나는 중생입니다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건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무명, 애착, 번뇌. 그런 게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은 진화예요. 내 마음이 맑게 작동돼 버리면. 무명에 안 꺼달려요. 밝으면 지혜에 꺼달리고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올 때가 온 건데 뭐 내 거 내가 화를 내면서 왜 화가 난다. 지가 꿈을 꾸면서 꿈자리 때문에 시끄럽다. 전부 다 업하잖아요. 그럼 꿈이 꿈인 줄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꿈자리 시끄러울 일이 없죠. 시끄러웠다 해도 그 꿈이네 하고 끝나보면 돼. 근데 아유 어젯밤 꿈이 안 좋던데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랑가 맨날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다. 그 업하지 그게요. 지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넷째, 업아 보적 윤회라. 그러면 그런 업으로 자꾸 살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가 돼요? 육신이 무너지겠죠. 사는 동안에 막 이렇게 살다가 숨 떨어져요. 그럼 뭐 들어가요? 사람한테 축적된 정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베풀었느냐, 인연관계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나는 기억도 없는데 미안하지만 저장은 다 돼 있거든. 나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다. 살면서.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도 내가 저리 와서 생각해봐도 절대로 가면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거사님 한 분만 손 드시네. 대단한 거사님 계시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은 그런데 돈을 빌리는데 저 사람이 돈을 빌렸어. 다음 주에 줄게 캐. 그죠? 그 돈을 분명히 저인데 돈을 스님 1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빌렸어요. 언제 줄래요? 다음 주에 줄게요. 다음 주에 왔어요. 그런데 저 거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기다릴게 돈을 안 줘. 그래 거사님 10만 원 안 줍니까? 이거 할 때만 뭐요? 내가 언제 빌렸는데 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진짜 우리 치매도 그렇잖아요. 진짜 기억이 없어요. 빌린 거는 팩트인데 진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 놀락하는 내가 저 손님 저 정신 나갔나 저거. 내가 빌린 저 딴 사람 빌려주고 나놓고 내인데 지금 돈 놀락하네. 도리어 뭐예요? 돈을 지가 빌리고 분명히 받았으면 놀락하는 그 사람을 욕하게 되잖아요. 왜? 내 기억에는 없으니까. 그건 무섭잖아요. 그럼 화를 더 내게 되겠죠. 모르고 짓는 죄가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내 발밑에 개미가 설려가지고 죽는 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는 아무 의도도 없이 산길을 가는데 발밑까지 안 살피고 앞만 보고 가니까 발밑에 개미가 밟혀서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내 마음은 선한 거지만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들은 내가 모르고 무시를 모르고 살아온 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순간부터는 자꾸 선한 마음, 육바람을 행하고 무량심을 행하고 사서법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불자의 수행이고 회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못된 줄조차, 우리가 신윤기도 할 때 하잖아요. 잘못된 줄조차 모르고 거든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분명히 없어요. 자기 기억에는. 그러나 왜 없겠습니까? 저도 내가 부모님들 이제 잘한 줄 알았지만 제가 출가하고 나서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돌아보기에는 막 아유 하나에서 열까지 뭐 예물덩어리다 내가. 이 업을 다 왜 갖겠노 이거. 이놈의 업화를 어떻게 진짜 맑은 업으로 바꾸겠노. 참여하고 오해게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부처님 법에 맞게끔 제가 할 수 있는 용어를 크게 쓰면서 신도분들에게 도움되고 같이 이 도량들이 건강하게 발전되도록 오해게나 에너지를 쏟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정화가 될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받고. 우리 돈을 못 주잖아요. 그냥 법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모으고 해마다 포교를 하고 신입생을 모으고 그들이 또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안착시키려고 어쨌거나 지도 선배들하고 이래가 애를 쓰고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각자 사는데 그 업하러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좀 일러줘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거거든. 그게 전 세상이 그래 되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있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지. 기상 변화, 나라끼리에 뭐 견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막 골아프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걸 다시 왜곡된 거를 우리 불자들이 내 주위부터 맑히 나가면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진다니까요. 그것이 힘들고 멀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럼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만한 30년 동안 이렇게 인원을 모아놨잖아요. 보살 마살을 양사했잖아요. 여기가 선불장인데 부처를 뽑는 과거장인데 전부 다 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데 이 사바세계 무국도 못하고 간다 하면 그거 부끄러운 거지 그게.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하다니까. 열의 짐을 지고 있지 중생의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의 업을 진 거예요. 부처의 업은 뭐예요? 온 세상의 정토구현, 일체 중생의 성불이요. 업안은 그냥 뭐 오늘 묵는 거, 돈 얼마, 친구가 뭐 향수 주면 좋아가, 냄새 좋다 야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업의 본은 뭐예요? 업알아서 살면 뭐예요? 이 윤회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윤회를 하더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가야 돼요. 업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의생신이라 그래요. 보살 마살들은 의생신이에요. 뜻대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미국 땅에 불교가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미국 땅에 가서 우리가 불교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건 내가 뜻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미국을 가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태어나 먹기에 내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아, 법장스님처럼 내가 암이 이 불국토로 극락세계를 한번 조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면 극락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는 아미타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생에는 이제 이렇게 각자가 살잖아요. 그냥 뭐 동네 아줌마 아저씨로 살지만, 그죠? 엄마로 누나로 근데 각자가 살지만 그거가 부처인 거를 믿고 내가 있는 내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맑혀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내 부처가 더 드러나서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맑고 선하게 좀 더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좀 지혜롭게 설 수 있는 장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을 일으키면 뭐예요? 그 뜻에서 내가 다음 생을 가게 됩니다. 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어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업의 보, 윤회하는 보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뭐 내일이든 내년이든 뭐 10년 뒤도 어떻게나 육신이 무너지는 어느 시점이 있다고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그죠? 그럴 때 떠날 때를 미리 알고, 아, 내 떠날 때 내 의지에 의해서 맑게 가야 되겠다. 어둡고 탁하게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불안하고 두렵게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인연관계의 그 업장들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참여하고 녹여야 되겠다. 자음념할 때 원하진생 무별, 뭡니까?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제장애 명교비불아미타 적덕왕생 알라찰 이렇게 그 자음념 할 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 무너질 때 그때 막 다 나타나는데 막 물로 막 이렇게 업화가 막 나타나요. 근데 거기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정말 맑고 선한 부처님을 더 칭견할 수 있고 환한 광명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업이 지중하면 지중하는 그 업대로 가는데 탁하게 검게 두렵게 가는데 그러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 지금 뭐 머릿속에 돈 생각하고 밥 생각하고 말이요. 남 시기 줄다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왜 일으키냐고. 그거 한번 빨리 정신 차리고 흔들어 보고, 관세음보살. 내 익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죽어야지. 이랬구만. 그게 맑게 죽음이 와도, 지금 이런 관세음보살 손잡고, 하는 거요. 두려울 게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음 땅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 않으면 이 어바가 뭐예요? 지옥으로 축생으로 뭐 좀 쨈매 꼴랑 좋아봐야 그 유격천의 천상으로 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어바의 나를 규정해서 이 무명과 애착과 번민과 윤회로서 세상을 뺑뺑 돌지 마시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대로가 백중 입제에 동참하는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진짜 내거든요. 맑은 선업이잖아요. 선을 짓는 아잖아요. 내 욕심 채우러 온 아가 아니고 어바가 아니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자 모인 부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는 뭐예요? 완전히 진화예요. 진실한 나예요. 먹는 거에 뭐 돈에 욕망에 끄달리는 내가 아니고. 예, 댁에 가셔서 이 경제 이 책들 있잖아요. 우리 이게 그냥 줄 때 그냥 집에 그냥 모시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면은 자 주무시기 전에도 어디든지 열어놔놓고 이 뭐 찬물과도 좋고 이렇게 내놓고 바르는 문 이런 것도 좋고 내놓고 어디든지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봐요. 이 글자들을 이렇게 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종이 이거 뭐
페이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개개인의 부처에 도움이 되라고 이걸 지혜롭게 하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안 쓰는 거는 의사가 아무리 처방전을 일러줘도 본인들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부처를 드러내는 거는 이 법에 의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금이요. 이게 한자 한자가. 근데 이걸 너무 이런 거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백화점에 있는 옷, 좋은 차, 그죠? 좋은 집, 그거 봐야 매몰대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거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죠? 쓰더라도 진화는 뭐예요? 거기에 집착 안 하는 거다. 가지대 집착 안 한다. 절기대 뭐예요? 그 소유화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8월 30일 회항하는 날까지 이제 여름 기간이잖아요. 그 덥다 춥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로서 성화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런 영에 동참하게 하고 또 이 제를 동참하면서 경을 잇는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를 자꾸 설해 주시면, 그리고 이 도량에 인연해서 같이 숲을 이루어가는 그 의미를 좀 이해되도록 전달해 주시면, 그래도 공부도 하게 하고 입학도 하게 하고 그것이 큰 숲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시절 인연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여튼 백중입제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정성껏 정말 그 신심 내서 하는 기도의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 30년 불교대학이 한국 불교를 일으키는 세계의 중생들의 무명을 깨우는 큰 시절 인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초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관세음보살.